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오신 날과 성령님 오신 날의 차이점, 부처님 오신 날과 성령님 오신 날의 차이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같이 겹쳤습니다만은 이 부처님 오신 날은 2018년도에 석가탄신일을 명칭을 바꿔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명칭을 이제 쓰게 되었지요. 그때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압니다. 4월 초파일 하게 되면은 아, 부처님 오신 날이구나, 석가탄신이구나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오신 날,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성령님 오신 날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라 지옥과 천국의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 오신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성령님 오신 날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붓다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다가 붓다 혹은 불타 이런 말들은 이제 깨달은 자, 그리고 눈을 뜬 자, 깨달은 자 혹은 눈을 뜬 자 이런 의미로다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진리를 깨달은 성인들을 붓다 혹은 불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를 가르쳐서 붓다다 혹은 부처다 또는 불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는 석가모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는 여러 명이 있어서가 있어요. 수없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칠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 칠불. 그것은 석가모니 전에 있었던 6명의 부처와 석가모니까지 합혀가지고 7명의 부처를 가리켜서 과거 칠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대우주에 부처가 수없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불교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천불, 그래서 그 부처가 아주 많다, 수없이 많다, 이것을 천불교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절이라든가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미타불이 있는데 이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 있는 부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등불이라는 게 있어요. 4월 초팔 되면은 연등을 쭉 다뤄놓지 않습니까? 그 연등불은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기 전에 연등불이 오자 그 앞에 가가지고 연꽃을 7송이를 드렸더니 그 연등불이 하는 말이 너는 앞으로 미래에 석가모니 불이 될 것이다. 석가모니 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연등불한테 가가지고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하고 그 소원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힌두교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불교가 그 네팔과 인도의 국경 부근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인도의 이 힌두교를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를 믿죠. 인구가 14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힌두교를 믿다 보니까 세계 3대 종교 하게 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를 되게 되는 것입니다. 4대 종교 가운데는 불교가 들어가게 되죠.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힌두교는 인도에는 브라만교하고 민속 신앙이 합해져 가지고 만든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도교는 산스크리트어로다가 인더스 강에서부터 유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가 인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삼신일체를 믿습니다. 삼신일체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브라바우라고 하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비슈누라고 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한 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신이 있는데 그를 비슈누라 합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신이 있는데 그를 시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도에서 신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비슈누 신하고 시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대종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슈누파, 즉 모든 우주 만물을 유지해 나가는 이 비슈누파들은 학력이 높아요. 그리고 상류층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비슈누가 인간의 모습으로 혹은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파에서는 고행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주술이라든가 열광적인 제사 같은 걸 드리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신일체를 믿고 있는 것이 힌두교고, 그리고 이 힌두교는 다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불교를 빼는 나머지 다신교인데 거의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나무도 신이고 또 바위도 신이고 소가 신이고 뭐 쥐도 신이고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이렇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신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힌두교의 기본 교리는 우주 법칙을 믿는 거예요. 우주 법칙은 태어나고 자라고 없어지죠. 태어나고 자라고 없어집니다. 생성과 발전과 소멸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주의 법칙인데 그 우주 법칙을 믿고 또 하나는 윤회설을 믿고 있습니다. 윤회설을 믿어가지고 선한 생을 산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악한 생을 산 사람은 악마로 태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악마 사이는 86계단이 있다는 것이죠. 86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선한 일을 하면 최고 좋은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거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로, 어떤 사람은 고양이로, 뭐 어떤 사람은 새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나쁜 생애를 보낸 사람은 악마로 태어나서 지옥 간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바로 전 단계의 그 존재는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못한 사람은 이제 소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소 속에는 3억면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3억면의 신이 그 소 속에 있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애에 벌을 받아가지고 악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잘 대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게 되면 소가 막 지나다니죠. 자동차 가도 소님이 지나갈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소님이 지나가야 돼요. 소님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소를 아주 무상 숭배하면서 잘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힌두교에서는 부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힌두교에서는 부처를 9번째 화신이다 이 생각합니다. 올바른 수행을 하는 데서 방해하는 요소가 부처다 이렇게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에서는 부처는 이제 깨달은 자기 때문에, 그리고 눈을 뜬 자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처를 가장 이제 해탈하고 열반 경지에 이런 존재다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처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존재를 보살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전생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전생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생을 산 그런 사람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부처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악한 생애를 보냈던 사람은 악마로 태어나고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이 전생에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살을 얘기하는데 이 보살은 바로 부처가 되기 직전의 존재를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절에 가게 되면 오신 분들을 보살님 오셨습니까? 보살님 오셨습니까?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그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는 BC 624년도 4월 초파일 날,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인도에, 그리고 네팔, 거기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그 히말라야 산 기슭에 샤카족이 있어요. 그 샤카족의 작은 나라 카필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 이 석가모니를 석가모니라 하면 그 샤카족, 샤카모니예요. 샤카모니. 근데 한자로 보면 석가모니 그럽니다. 근데 이 석가모니의 원래 본명은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인데 그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왕, 수도다나라는 왕입니다. 그 카필라 왕국의 왕이고 부인은 마야 부인인데 바로 수도다나라고 하는 그 왕과 그리고 마야 부인 사이에서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왕자가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를 샤카족의 성자다. 그래서 샤카무니, 그래서 한문으로 볼 때는 석가모니. 그러므로 원래 본명은 시타르타인데 석가모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석가모니를 임신했을 적에 마야 부인이 꿈을 꿨는데 그 태몽이 뭐냐면은 상아 6개를 가진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를 잉태를 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걸어가지고 7발 걸음을 걷는데 그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거기에 열꽃이 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낳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사하는 가운데 석가모니를 낳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이 아버지가 이부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모 밑에서 자라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 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들이 이제 집을 버리고 열가로 가는 걸 출가한다고 그러죠. 이 집을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29살 때 왕한테 허락을 받고서 궁정 말고 밖의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맨 처음에 동쪽 문을 열고 동쪽 성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나왔다가 첫 번째 본 사람이 늙은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고 이빨은 빠지고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등은 굽었는데 그리고 손과 발이 제멋대로 도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지나가는 그 노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가서 앉아가지고 오줌을 찔끔찔끔 싸면서 앉았다 일어나고 들어놨다 말았다는 그런 노인을 보게 됐어요. 그때 석가모니가 신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유명한 군사였는데 저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저 늙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늙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늙는다는 게 뭐냐? 늙음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세월이 가가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잘 되지 못하고 깜빡깜빡하고 이제 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을 늙었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석가모니가 참 세상을 살아간다는 인간의 삶이 이렇게 늙음이라는 근심이 있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두 분 다음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또 얼마 후에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남쪽 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남쪽 성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병든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기침을 하고 구역질을 하고 손과 발을 막 떨면서 허공을 치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아, 여보야 하면서 막 슬퍼하고 실망하는 그런 병든 사람을 보게 됐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저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병이란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 신하가 대답하기를 인간한테는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라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한 요소에 101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404가지의 그런 병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멀기도 하고 손발을 떨기도 하고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 병듦이 또 괴로움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 나왔는데 그때는 서쪽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서쪽의 성문을 통해서 나왔다가 보니까 그때 마침 상해가 지나가는데 그 상해가 지나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 상해를 붙들고 어이구 하면서 막 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사고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그 부모들하고 형제들이 슬퍼서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했다가 그러면 죽음이란 뭐냐? 글쎄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제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홀령이 몸을 떠나게 되고 뼈는 뻣뻣하게 되고 그리고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그리고 젊은 사람도 죽을 수가 있고 늙은 사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궁정에 이래서 살면서 이 편안하게 잘 먹고 사는데 이렇게 궁정에 있는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젊어서도 죽고 나이 많아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냐.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밥을 먹지 않고서 끙끙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인간들한테는 죽음이라는 괴로움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북쪽 성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다가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법복을 입고서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왼손으로 보따리를 들고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예, 사문입니다. 사문이 뭐냐? 예, 돌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아주 편안한 얼굴로다가 뭐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시선을 한 군데 보고 이렇게 가는데 시선이 전혀 흔들림 없이 고요한 그런 모습을 가고 난 거예요. 그때 신하가 얘기를, 저 돌을 닦는 사람 사문은 집을 떠나가지고 모든 jon욕을 욕심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고요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석가모니가 이거다. 나도 집을 떠나가지고 사문이 되겠다. 내가 돌을 닦는 사람이 되겠다. 그때부터 이 석가모니는 이제 그 왕궁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돌을 닦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큰일 났어요. 아니 지금 저 왕자가 왕 다음에다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왕정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왕자하고 왕비가 너 그러지 말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짓는 내가 가가지고 조금 마음을 좀 다스리고 오너라 하고서는 농사짓는 곳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석가모니가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흙을 파니까 거기에 벌레가 나와요. 그 벌레를 개구리 잡아먹습니다. 그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어요. 그 뱀을 공작에서 잡아먹습니다. 그 공작을 매가 와서 잡아먹어요. 그 매를 독시 잡아먹는 거예요. 그 독시를 사람이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묻어버리니까 다시 또 흙 속에 벌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순환을 하는구나. 이것이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하면 전부 돌아가면서 이 생명이 순환을 하는구나. 내가 궁정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순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집을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더 출가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하고 왕비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럼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왕자를 한 명 낳도록 하라. 태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왕위를 물려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왕자 하나 나놓고서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를 낳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제는 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을 떠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움을 잊을 것인가, 이 늙음에 대해서, 그리고 병든 것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괴로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찾아가다가 그때 스승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승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제자들이 바늘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바늘방석에 앉아 있으면서 그 괴로움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을 펴놓고서 그 뜨거운 것을 이기려고 거기서 견디고 막 있어요.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요. 한쪽 발로 흔히 서 있어요. 그리고 쇠침을 가지고 자기를 막 찌르면서 그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들 틈에 앉아가지고 그런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추구하는 건 뭡니까? 예, 고행을 통해서 이걸 참고 있다는 위대한 것, 그걸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랬어요. 아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뭐하나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역시 또 늙음과 병든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데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뭐 하게 되냐. 여기서 이제 이 석가모니가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고행을 통해서 내가 무슨 괴로움을 잊는다는 거, 이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거기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내가 스스로 한번 깨달음을 가져보겠다 하고서는 다니다가 공동묘지를 가게 되죠. 공동묘지에 가니까 시체가 널려있는데 거기서 시체에서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입었어요. 입고 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와서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무떼다가 깃구멍을 막 쑤셔대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막 오줌을 넣고, 그리고 막 와서 뺨때를 때리고, 막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겨야 된다고 참고 있는 거죠. 그래가면서 뭔가 깨달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배가 한 척이 쭉 지나가는데, 그 배째 악기를 타는 스승하고 그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 스승이 있다가 제자한테 하는 얘기가, 이 녀석아, 그거 악기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게 되면 그 끊어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악기의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 소리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너무 팽팽하게 말고, 너무 느슨하게 말고 적당하게 그 줄을 설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제자한테 알려주는 그 말을 듣고서 이 석가모니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중도라는 거, 지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보다 내가 중간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그렇다. 내가 현재 밥을 안 먹고, 그리고 공동 모자 가서 시체에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입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무대로 찌르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오줌을 넣어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하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이런 것보다도 내가 육체의 고행이 아니라 육체한테 힘을 줘야 되겠다.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가로 내려가가지고 옷을 쫙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목욕을 쫙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소녀가 우유젖을 주게 됩니다. 그 우유젖을 한 잔 먹었더니 육체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먹으면서 목욕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신선한 바람 그래서 쐬어가면서 내가 명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사성제 팔정도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성제 팔정도.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 열반이 되는 것인데 그 사성제라는 것은 네 가지의 성제를 말하는데 하나가 고성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집성제인데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멸성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는 해탈을 해야 된다. 그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멸도성제, 네 번째 멸도성제인데 이것이 바로 팔정도다. 그 팔정도가 뭐냐면은 정견, 올바로 보자. 정사유, 올바로 생각하자. 정어, 올바로 말을 하자. 정업, 올바로 행동을 하자. 정명, 올바른 마음을 갖자. 그리고 정진, 올바른 노력을 하자. 그리고 정염, 올바른 그 생각을 하면서 욕심을 버려버리자. 그리고 정정, 올바른 그 집중, 내가 정신을 집중하는 정정, 이런 생활이 필요하다. 그렇게 8가지의 정, 8정도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잊게 되고 그리고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부처가 된 다음에 45년간을 설법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그때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거를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최후에 목욕을 하고 숲속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나무 밑에 들어왔는데 북쪽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궁중에 있을 적에 동쪽으로 나오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나왔을 적에 전부 거기에는 늙고 병들고 죽은 것만 봤는데 북쪽 성문을 보고 나왔을 때는 그 법복을 입고서는 도를 깨닫는 도를 닦는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서 돌아와가지고 발을 포개고 돌아와 있으면서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제자한테 마지막에 설법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계속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석가모니는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그 사성제 8정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한번 해탈을 하고 열반경계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겠다. 그리고 부처 되기 전에 보살로서 좀 더 노력을 한번 살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님 오신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 무수보좌 영혼을 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도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욥기서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살리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보신 것이 없어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내 안에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안도 계시고 여기 장소도 계시고 또 한국도 계시고 저 네팔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입니다. 무소부지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가르치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향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절간의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계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을 전해주고 돕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명칭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이라는 말이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크하고 제 주먹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공장도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두 주먹은 공장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기능이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왼쪽 주먹이에요. 한쪽은 오른쪽 주먹이에요. 이럴 때는 알루스라는 말을 쓰고 여기 마이크하고 오른손이 달라요. 이럴 때는 헤테레스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보혜사 할 때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쓰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건 똑같아요. 공장이 똑같아요. 기능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이거는 왼쪽 마이크, 이건 오른쪽 마이크. 이럴 때는 알루스라는 말을 써요. 마이크와 이 손은 다를 때 이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하신 똑같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쪽에 이분은 예수님, 한쪽에 이분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럴 때 다른이라는 말을 써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양적으로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예수님은 33살 3년 반 33살 살면서 3년 반만 하나님 일을 하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그때부터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일을 하시죠. 저도 35년 동안 지금까지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시간적으로 더 길게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선 땅에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버나움 그 팔선 땅에서만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제 부산으로 광주로 서울로 뭐 태국으로 네팔로 인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막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양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2억 5천만이었어요.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게 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것 가르치고 천국 복잡하고 치유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오셨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부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500의 형제 가운데서 120명이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라바에 가가지고 120문도가 전혀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정이 있지요. 그리고 추석이 있지요. 또 단오날이 있지요. 이런 절기가 있듯이 유대인들한테는 유월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지나서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인데 그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면서 기념을 하고 그리고 보리와 밀이 나온 추수했을 때에 그것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유월절 지나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파파파파파파 막 임하가지고 각 사람의 임하되면 거기에 앉은 120명도가 전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추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돌아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세는 예수 그때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 앉음에 든 사람의 손을 이렇게 하고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5,000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나면서 앉음에 있는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신 날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처님 오신 날하고 이 성령님이 오신 날하고 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 이명식 스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를 해요. 내가 착한 삶을 살았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뭐 강아지나 고양이로 태어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악마로 태어나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죠. 이 윤회설을 얘기하고 끝납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원죄를 졌는데 그 원죄에서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지옥 갑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도 반으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죠.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마서 6장 23절 죄했은 사망이요. 죄를 진 사람들은 작은 것이나 큰 거나 전부 다 죄인들은
지옥 가고 만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중심되는 기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구약시대 때는 소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아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뿌린 다음에 죄를 씻어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죄 문제는 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이 죄에 있어요. 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가 사성제 8종도를 깨달았지만은 그는 윤회설 생명의 순환을 깨달았지만 중도를 깨달았지만은 사성제 8종도를 깨달았지만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죄진 사람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1년 내내 평생 내내 돌을 닦다가 죽어갈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지만은 결국 지옥 갔다고 하는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 못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차이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간은 한계가 와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성제 8종도를 주장하는데 여기서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해라, 올바로 말을 해라, 올바로 행동해라, 올바로 마음가짐 가져라, 올바르게 노력해라, 올바르게 욕심을 다 버리고 집중하라. 이런 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가르침이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늙어가는 문제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병든 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인본주의 가지고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신본주의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분이 생사하고 흥망전대를 가지고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보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생사하고 흥망전대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절간에 가지요. 거기 부처상을 만들어 놨지요. 부처상은 돌덩어리입니다. 그 앞에 가서 복을 비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서 피주분한테 빌어대는 것입니다. 산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부처 만들어 놓고 해바다가 별 앞에 가서 구해봐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주물입니다.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해도 복이 줍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축복하시고 그분을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창조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분한테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 가서 보았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을 복받고, 내 토지에 소산을 복받고,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그리고 광질이와 떡반그리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고, 내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내 창고가 복을 받고, 내 땅이 복을 받고, 그리고 선민되게 하고, 그리고 열국이 모든 만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되고, 뿌릴지도 꾸지 않게 되고 묻을지는 꾸리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24가지의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죽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석가모니는 80살에 죽었어요.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거를 고치를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불교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윤회선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인간이나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뭡니까? 윤회선을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부활이 바로 우리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욕된 것을 신고 영광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신고 강화서 다시 살고,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면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나중이니 청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라.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죽으면은 천국 가가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멸류관을 상급받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받게 되고 하늘에 하나님이 준 집이 있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5골 10골 하는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교하고 기독교의 엄청 차이인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엄청난 이런 차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 오신 날에서 신두계와 그리고 부처 보살까지 석가모니까지 쭉 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전체를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다른 보혜사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팍 나가서 열정이 생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가 불교 차이는 첫 번째는 죄 문제,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나 신분주의 이 차이 문제,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의 문제, 이런 엄청난 큰 차이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현재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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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출발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고 이제 구원을 완수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출발점에 세우면 됩니다.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며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 쓴뿌리가 다 뽑힐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의 영들, 그리고 가난과 저주, 실패와 질병의 영들 전부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심기증과 불안증과 그리고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과 정신분열증들 전부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가 넘치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변 잘하고 시력시한 잘 되게 하시고 기여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부모, 자녀, 아내, 남편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문은 천대까지 내받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남과 북에 통일되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도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가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자, 사명자 되도록 축복하고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과 성령님 오신 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가슴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할 말을 붙이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